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야면 이 세상의 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 생명.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인 진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자,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다시 가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로 가시느냐고 묻는 자가 제자 중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아마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보내신 자에게로 다시 가시겠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오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다시 오신 분이 바로 오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야 모든 사람들에게요 이 생명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시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제는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령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생명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오늘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소를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신 사역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같은 사역을 이루실 생명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내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자,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먼저 우리 책망하시는 것이 있는데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죄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언젠가 세상에 죄를 붙잡고 있는 이 마귀를 심판하시겠다.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 그러면은 우리가 지은 죄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죄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아멘.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오늘 마귀가 주는 죄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먼저 심판하셔야만이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오실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죄는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죄는 오히려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하셨다. 진리의 성령은 생명이고 생명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은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종물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시편 2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실 때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근데 진리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는 나음을 입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보니까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 성령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역사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죄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다. 성령께서 진리를 증거하신다는 뜻이다. 진리의 증거자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 성령이 그 증거자이십니다. 아멘.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은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죄인으로 자신의 재판대 앞에 선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 그에게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셨지만 빌라도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란 곧 예수 생명의 성령이신 예수를 말합니다. 자, 오늘날도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반감을 사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늘 핍박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했듯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그는 전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 현상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오히려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는 생명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은혜와 진리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구원해 줬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은 것에 은혜를 나타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은혜를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생명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은인인 것입니다. 사실은. 진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진리도 오늘 예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진리를 믿게 하신다는 뜻이다. 진리에 대한 믿음은 성령이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순전히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 자기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아멘. 오늘 그 생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사람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께서 진리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진리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입어야 한다.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은요, 말씀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우리가 오늘 온전히 예수 생명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로부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생명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성령의 역사는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해결을 시키신다. 자, 여러분들 죄가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다른 죄도 있지만서도요. 자, 그리고 의에 대해서, 의가 누구신가? 의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의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왜?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해결시킨 다음에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아담 안으로 들어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었다. 의는 그리스도에게서 왔으며 부활 생명으로
우리도 살게 했다. 심판은 사탄과 관계가 있고 사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잃고 죄와 사망을 당하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보혜사요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보면은요, 자,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역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했잖아요. 내가 이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러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의 생명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증거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는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가 누구시며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신다. 장래일이란, 자, 첫 번째 보니까 장차 올 일들을 말합니다. 자, 장차 우리에게 올 일들. 자, 성령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계시로서 이미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을 갖지 못하면은 바울 사도가 헛걸 믿었다. 그렇죠?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부활이란 큰 소망과 함께 장래에 올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부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경고히 하도록 하신다. 이 부활 생명을 마지막 날에 얻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디에 묶여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성령의 법을 통하여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해방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얘기를 합니다. 다 죽으면 어디 갔다고 그래요? 천국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소망이겠죠? 그러면 정말 가고 싶으면은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멘. 포마의 어떤 스님의 간증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이 수금 스님이 평생 어렸을 때부터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석가가 최고인 줄 알고 믿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지옥도 갔다고 천국도 갔다 오고. 처음에는 지옥을 갔어요. 불지옥을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믿던 석가가 거기에 불지옥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존경했던 스도 거기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지옥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어떤 분 하얀 옷 입은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겠죠. 그러더니 이제는 천국을 보여주겠다고 천국을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화장시키려고 불에 태우려고
들어가려는 직전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만 이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쓰여야 자,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불교든 모든 종교에 다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뚜렷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천국에 대한 일은 오직 성령께서만이 알게 하실 수 있는 영적 세계이다. 자, 근데 우리는 천국은 알고 있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죠. 우리가 먼저 뭐예요? 천년왕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신인 동거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우리에게 먼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천년 후에 사단을 무적행에서 풀어놓으면은 그가 또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뭐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천년왕국에서 번성한 사람들이 또 미혹되어서 또 사탄의 짓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또 싸우려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때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무적행으로 불못으로 나귀를 따랐던 자들을 심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이 있고 또 천년왕국에서 마귀의 유혹을 당하지 않고 그런 자들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종말에 관한 계시로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요. 이 요한계시록을 생명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계시는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스스로 말씀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마찬가지예요. 15장 26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장에서도 역시 같은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학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의로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내가 예수 생명으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너요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것은 뭐요? 세상의 말은 누구의 것이다? 사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잖아요. 오늘 성령이 오시면요, 그 성령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장래 일을 말할 때는 오늘 뭐예요? 장래의 것을 말할 때는 오늘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에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는 장래일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안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계시는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삼위일체는 오직 한 본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그러면 이게 삼위삼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 분들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 본체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왔는데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영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삼위일체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어느 사람이 장래일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장래일은요, 요한 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래일에 대해서는.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장래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잠언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창세기 2장 9절에서 보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부터 등장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도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창조에 관여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렇죠? 지혜이고 지식이고 명철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생명의 성령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명 받은 자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무슨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요, 말 그대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누구에게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또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생명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읽어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라고 말씀하셨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생명의 영이시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성경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증거하시며 그가 바로 만물의 창조주심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룰 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죠. 그럼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같이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것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인간은요 자꾸 자기 형상과 모양을 버러지의 형상, 동물의 형상,
한낱 미물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형상과 모양, 형상은 겉에 있는 모양을 말하고요. 형상은. 그리고 모양은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 오늘 회복될 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시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 말씀이죠. 자,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은요. 그리스도가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삼위일체론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죄인들에게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 오시면은 뭐예요?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 오시면은 죄인들은 다 죽을 자빠져야 돼요. 그분을 그 영광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빛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한 가지 방법을 쓰신 것이 뭐예요? 직접 오시면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아들의 모양을 취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시대 때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올라가려고 할 때요.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올라갔어요. 왜? 그 시내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지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시내산에 불이 막 붙고요. 그 영광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려고 하는 그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격할까 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보니까 바울은 우리 심령 속에 두 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법이다. 그런데 바울은요.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였고 죄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도 두 법이 있고 세상에도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들어가면은요,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죄를 짓고 싶어도 이제는 지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은 죄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예요? 사망을 당하고 싶어도 지금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제 사망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죄와 사망에 벌써 예수님이 해방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생명으로, 예수 생명을 받고 사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사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법은 위에 있어요? 법은 옳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법은 원래요, 죄인들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은 해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르면 그 결과가 생명이요, 죄의 법을 따르면 그 결과가 사망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생명의 법,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서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